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8일입니다. 9월달 내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또 묵상마의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죠. 내일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개인의 건강과 가정이 안전할지 아무도 내일이 이럴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일하러 간 사람을 300명씩이나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라고 생각했습니까? 미국에 투자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투자하러 가서 일해주러 간 사람을 붙잡고 다 감옥에 가두고, 참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불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요한계시록 1장 7, 8절은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고요. 흔들리는 마음에 든든한 반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가 어제 최순영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종말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책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계시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자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1장 7절 8절은 모든 계시록의 전체 계시록의 서론적인 핵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모두 붙드시는 주님의 통치를 아주 장엄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이것은 단순히 크로노스 같은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역사의 모든 과정과 의미를 주관하신다는 깊은 신학적인 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이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사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인자의 환상과 연결돼서 예수님이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현재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세 번째 진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위로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는 무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불안한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싸우고 있죠. 정치적인 불안감,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갈등, 개인적인 질병과 가정 문제까지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한 인간의 과학기술과 문명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답 역시 모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가정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고백을 통해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책임한 체념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께 삶의 방향타를 맡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 교회도 이러한 고백 위 아래
살아 움직여야 되겠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인간적인 방법만 찾으라 하기보다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일상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일정과 만남과 결정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결과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되 최종적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의 언어 대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Always look on the right side of life. 항상 인생의 밝은 면만을 보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은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영화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아주 혼란스럽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회 속에서 불려주는 노래인데 노래의 가사가 제목 자체가 인생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생의 밝은 면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밝은 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 삶에 있어서는 모두 어두운 면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을 때 가장 밝은 면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밝은 길로 인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다음 세대에도 견고한 믿음을 전수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의 창시자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 삶을 맡길 때 성도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만이 혼란스러워도 개인의 삶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통치 아래 있다는 확신 아래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알파요 오메가 되신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며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금주 내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